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한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본인이 왜 살고 또 본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 벌어먹고 살기 바쁘고 다음 달 어떻게 살지 당장 그것만 생각하지 정작 내가 왜 사나 혹은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되나 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한다고 해도 정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세월만 낭비하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기 고대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해서 소크라테스 쭉 하면서 제일 유명한 말이 있죠. 내 자신을 알라. 그 말을 남겨놓고 그 명언을 남겨놓고 죽었지만 정작 죽은 그 본인조차도 자신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니까 생각하다가 고뇌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진짜 철학자들, 저도 미국에서 교양 과목으로 철학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철학이라는 게 정답이 없잖아요. 그냥 무슨 말을 하던 말을 잘 하면 될 뿐이지 정답이란 게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을 잘해야 돼.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그만큼 내 생각을 대변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철학 들어봤는데 정말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이와 같이 철학자들의 인생을 보면 보통 끝을 자살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정신병이 걸린다든지 이게 진짜 그 끝을 보면은 순전히 이 세상을 마감하는 철학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냥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이 가진 그 생각으로 힘으로 어떻게 나를 이해해 보려고 인간이란 존재를 이해해 보려고 하다가 솔직히 그냥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그냥 정신병에 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저희는 그만큼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그만큼 공부할 필요 없어요. 하면 결국은 정신병 걸려서 자살하거나 죽는 철학자들 될 바에는 공부할 게 없어요. 왜? 답이 여기 있잖아요. 답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철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답을 얻지 못하고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인간이란 저와 여러분들 또 모든 인간들의 존재를 봤을 때 우리 인간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죽었을 때도 당연히 무엇으로 돌아갈까요?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기 과학자들 막 이렇게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죽은 인간의 시체를 갖다가 해부를 해서 막 연구를 해보면 정말 성경 말씀이 신기하고 또 오묘하고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의 시체를 해부해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흙에서 나온 요소와 사람 안에 있는 16가지 요소가 있답니다. 16가지. 그 요소랑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이건 과학으로 이미 증명이 된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도 흙 한 주먹밖에 안 되는 그런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은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 삼중 구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인간은 세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제일 안쪽에 제일 깊은 곳에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깥에 혼 혹은 이거 이제 정신이라고 하죠. 정신. 세상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밖에 뭐가 있죠? 육체.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 이렇게 인간은 세 가지의 이런 부류로 나눠져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았고 또 그냥 세상 사람들 혼자 생각했을 때는 인간은 이 영이란 존재를 이거 없이 이 생각 안 하고 인간은 단순히 육과 정신, 내 육체와 정신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성경을 읽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결국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 도달하는 게 뭐예요? 인간은 육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똑똑하고 지식 많은 이런 혼적인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결국 우리 인간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지만 성경은 뭘 말하고 있죠? 하나 더. 우리 인간에 무엇이 있다고요? 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 믿으십니까? 저희 창세기 2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의 귀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2장 19절. 지금 본문 말씀, 이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 우리가 아는 모든 동물들, 이 땅에 있는 날고기는 혹은 헤엄치는 이러한 모든 동물들을 무엇으로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지만 그렇게 따진다면은 세상 사람들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동물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동물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동물들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어디로 돌아가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육체가 있죠. 동물들은 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혼 안에는 무엇이 존재해요? 지, 정, 의. 인간의 혼 속에는 지정의가 존재하는데 동물들, 지가 뭐예요? 생각하는 거. 동물들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동물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IQ가 있죠. 돌고래도 있고 나름 인간과 근접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동물들도 있어요. 지, 생각해요. 정은요? 느끼는 감정. 동물들 감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는 유튜브 막 옛날에 찾아보다가 이상하게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저 막 도축장 그때 미국에서 과제하다가 막 이게 제가 막 그 마케팅이고 과제하다가 그 비건, 그러니까 막 채식주의자들을 뭐 위한 막 그런 프로젝트 뭐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소고기 안 된다, 돼지고기 안 된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뭘 찾다가 알고리즘으로 그게 떴어요. 근데 소고기 안 된다에 떴는데 소가 이제 도축장 가는 그 영상이 하필 떠가지고 봤는데 그거 보고서 한동안 햄버거 못 먹겠더라고요. 막 앞에 따라가는 막 자기 친구들 동료들 막 들어가면 없어져 있으니까 그걸 보고 소들도 느끼더라고요. 막 눈물도 흘리고 있고 어떤 소는 막 정신병 와가지고 막 가다가 막 거꾸로 돌아가고 막 똥 싸고 있고 막 그것만 봐도 뭘 느껴요? 동물들도 감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멍멍이들도 보세요. 가다가 사람들 공경하는 멍멍이들 있잖아요.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안 좋은 감정, 뭐 안 좋은 기억 갖고 있으면 물어버리잖아요. 동물들도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의지.
동물에게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물들도 혼적인 이 지정의가 다 존재하는데, 세상 사람들 말대로라면 혹은 이 3분설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은 2분설만 인정하는, 인간은 육이랑 혼만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로 그렇게 따지자면은 저와 여러분은 밖에 있는 멍멍이와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2분설이니까. 육체와 정신밖에 없다고 주장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은 동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말 하진 않겠지만, 야, 이 짐승 같은 놈아. 야, 저 멍멍이 같은 놈아. 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왜 나빠요? 왜 나쁩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동물이랑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무의식적으로 이미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죠. 같은 존재인데 만약에 짐승 같은 놈이라면 뭐 동료인데 좋죠. 같은 취급받으면 좋죠, 동료끼리. 근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짐승 같은 놈아라고 하면 화부터 나겠죠. 내가 왜 짐승이냐 하면서 화부터 나듯이, 이것만 봐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인간은 육체와 정신 있지만, 당연히 있지만 그 안에 우리 속에 영이 무조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방금 창세기 2장 19절 읽으셨는데,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 앞구절 2장 7절에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흙으로 똑같이 지으셨어요. 돼지나 소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육체는 똑같이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혼도 우리도 다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7절에 생기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우리 속에 무엇이 생겼어요? 영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동물과 짐승과 저와 여러분들과의 차이점을 나타내 주는 것이, 우리가 뭐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걔네보다 잘난 게 아니고 뭐 하나 때문에, 영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이라고 불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영이 있다라는 것은, 영도 기능이 있어요. 영이 있다라는 것은, 이 영은 처음에 우리 인간 속에 있을 때 보면은 영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양심. 여러분들 양심 있으십니까? 양심 없으시면 안 됩니다. 양심 없으면 뭐예요? 여러분들 영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으면, 영 없으면 결국은 여러분들 그 짐승 같은 놈아 소리 들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영이 있기 때문에 전부 뭐가 있어요? 양심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양심은 꼭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니더라도 정말 예수 막 10년 넘게 믿었던 사람들보다도 더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많아요. 정말 베풀고 가난한 사람 돕고 하는 사람들 많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그 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한 양심이겠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사람들 도우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또 무엇을 만들어내냐? 도덕과 윤리.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 도덕과 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시면서, 한국 학교는 그저 초등학교 때부터 다 배우잖아요. 도덕 시간이 있었잖아요. 저는 바른 생활 시간도 있었고 한국 학교는 도덕 시간에, 미국 학교는 저는 배워본 기억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거기는 사회가 이미 도덕적인 사회여서 그런 건지 그런 배운 기억 없는데, 한국 학교는 제 기억에도 초등학교 시간 때 도덕이랑 바른 생활 시간이 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게 도덕과 윤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도덕과 윤리 자체도 솔직히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진짜 비도덕적인 행동들, 진짜 비윤리적인 행동들이 시대가 갈수록 정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심지어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만 생각해도 뭐 뉴스를 본다든지 기사가 나오면은 그냥 이런 내용은 없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걸로 뭐만 하면 누가 죽었대요. 뭐만 하면 뭐 진짜 가족 간에 뭔 일이 생기고 무조건 막 누가 죽거나 다치고 아니면 무슨 진짜 성폭행 막 성 관련된 범죄 일어나고 그게 다 뭐예요 결국은 도덕과 윤리. 도덕과 윤리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완전 진짜 망가질 대로 망가졌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결국 앞에 있는 양심이 망가졌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정말 갈수록 악해져가고 갈수록 사건 사고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선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것 또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덕과 윤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태어나는 게 뭐냐? 법이라는 거죠. 법.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도덕과 윤리를 세워서 결국은 법을 세우죠. 동물들에게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덕과 윤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프리카 사자들 사냥하는 거 보였습니까? 사자들 사냥하고 나서 저기 만약에 새끼 사자가 사냥을 했는데 부모님 모셔다가 먼저 드세요 하고 양보합니까?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자기가 잡았으면 일단 자기가 먹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짐승들에게는 도덕과 윤리라는 게 없어요. 아주 인간이 그러면 솔직히 그건 상놈이죠, 상놈. 근데 짐승들의 세계는 뭡니까? 자기가 잡은 거는 그냥 자기가 먹고 자기 배부르면 땡입니다. 뭐 가족이고 뭐가 없어요. 엄마고 아빠고 형제고 그냥 지금 자기 배부르면 장땡. 그죠? 그리고 다른 동물들도 그냥 사자뿐만 아니고 다른 동물들도 봐도 동물들에게는 도덕과 윤리가 없으니까 결국 질서가 없는 거죠. 질서가. 동물들의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와서 그냥 암컷 수컷 교배 한번 하고 수컷 할 일 끝나면 또 갑니다. 딴 데로 가서 또 이제 뭐 발정식인 암컷한테 가가지고 또 애 낳고 제가 봤을 때는 아빠가 몇 명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질서가 없으니까 도덕과 윤리가 없으니까 그냥 막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동물들은 장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죽으면 다른 동물이 와서 그냥 오늘 저녁 점심 때우는 거예요. 그 시체로. 이와 같이 이것만 보더라도 동물들에게는 양심도 없고 도덕과 윤리도 없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이런 질서 또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물은 당연히 영이 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이게 다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고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지금 법 또한 우리가 좋든 싫든 법 아래, 법 밑에 지배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양심도 정말 그러니까 양심이 이게 여기서 출발하는데 양심 자체가 불량이라면 그죠? 양심 불량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죠. 양심 자체가 불량이라면 이 앞에 있는 거 보나마나죠. 양심이 불량이면 당연히 질서가 없을 테고 당연히 불법 많이 저지를 테고 이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이것이 영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 인간에게 양심 그래도 조금이나마 양심이라는 게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 인간에게 좋은 양심만 남아있었어요. 좋은 양심만. 그때는 완전 하나님께로만 향한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양심만 가지고 있었는데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우리의 원래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양심이 완전 타락해 버려가지고 지금은 그나마 조금
네, 그나마 조금 그 양심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인간의 양심, 이 양심이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과 같이 거룩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정신, 정신 제가 말씀드렸던 지정의. 정말 사람은 지정의 보면은 지식이죠, 결국은 지식. 그리고 우리가 뭐를 배우고 뭐를 듣느냐,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면서 살아가느냐가 결국은 이 혼적 정신, 정신에 속해 있는 것인데, 정말 여러분들은 감옥 갔다 오신 사람들이나 저는 미국에 살면서 저랑 같이 살았던 친구가 미군 그 현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말을 들어보면은, 여러분 저기 빌라덴 아시죠? 들어보셨죠? 오사마 빌라덴. 9.11 일으켰던 미국에. 근데 오사마 빌라덴 딱 미국이 일으키자마자 보복하러, 이제 복수하러 보낸 부대 이름이 네이비실이라고 있어요. 네이비실. 그게 진짜 최상위 부대입니다. 미국에 있는 최상위 부대인데, 네이비실 같은 그런 진짜 엘리트 특수 부대들은, 그 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평생 한국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은 군대 가서 그죠, 훈련 있는 날은 나가서 훈련하고 없는 날은 나가서 땅 팝니다. 저는 그랬어요. 없는 날은 그냥 삽 들고 나가서 부대 관리하는 거예요. 그냥 저기 파라면 파고 쓰레기 버리라면 버리고, 훈련 없는 날은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냥 노동자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훈련 딱 받을 것만 받고 바로 현장 투입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실제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라든지, 혹은 미군이 지금 파송돼 있는 나라, 파견돼 있는 나라로 가가지고 현장 투입이에요. 연습이 없습니다. 연습은 본토에서 잠깐 하고 연습 기간 끝나면 바로 실전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진짜로 팔다리 잃고 돌아오는 군인들 많고, 물론 당연히 예우랑 다 해주죠. 근데 그렇게 현장 투입돼가지고 완전 팔다리 다 잃고 돌아오는데, 그 중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이비실 같은 진짜 막 1000명도 안 되는 이런 초엘리트 그룹 애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막 오사마 빌라덴 막 이렇게 암살 작전, 막 사살 작전 한다든지, 뭐 미군 국민 잡혀 있는 거 가서 데려오는 이런 작전 한다든지, 이런 거를 거의 막 평생 하다가 전역을 하니까 제가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놀랐는데, 전역하고 나면은 거의 한 1년, 적어도 1년 내지 한 2, 3년 동안은 정신 케어 프로그램을 무조건 받아야 된대요. 왜냐? 진짜 군대에 있으면서 평생 그 특수부대의 그 특수 임무를, 우리나라는 연습만 하잖아요. 근데 실전으로 나가서 사람 죽이고 실제로 국민 데려오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그죠? 혼적으로 세상과 접촉될 일이 없는 거죠. 왜? 오늘 자고 있다가 그냥 콜 들으면 바로 나가서 뛰어가지고 사람들 데려오고 혹은 암살하고 하니까, 그 일상을 반복하니까 저녁해도 일상생활 하지를 못한대요. 그냥 잠도 안 오고 그냥 진짜 일반 사람처럼 생활을 못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되게 놀라가지고 아직도 생각이 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정신적으로 완전 고립돼 있으니까. 그냥 죽이라면 죽이고 시키는 것만 하니까 정신적으로 진짜 이 갈급함이 있으니까 사람이 본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막 정신 케어가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정신은 무조건 우리가 책을 읽는다든지, 뭐 방송을 본다든지, 혹은 뭐 유튜브로 강의를 듣는다든지, 혹은 뭐 부모님께 조언을 듣는다든지,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우리의 정신에 결국은 밥을 주는 거죠. 정신의 밥. 우리가 정신에 밥을 주는데, 솔직히 책 중에 최고의 책은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책들, 좋은 책들 많지만 저와 여러분들 항상 그래도 성경책을 많이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체는 뭐 똑같죠. 육체는 삼시세끼, 뭐 요즘은 두 끼 먹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지만 저도 두 끼를 먹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결국은 뭐예요? 물질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이 불가능해요. 육체는, 그죠? 그래서 밥을 먹든 뭘 먹든 간에 육체는 물질을 공급해줘야 하는 그러한 분야라는 것입니다. 정신은 뭐라고요? 지정의에다가 우리가 지식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식물인간처럼 돼버리는, 정신에다가 우리가 혼에다가 지식을 공급해주는 것과 같이 마지막 제일 중요한 우리 세 번째 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 예배 한 번 오거나 아니면 가끔씩 한 번, 두 번 왔던 사람이랑 매일처럼 신앙생활하고 매일처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사람과의 영적인 상태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적인 양식을, 영적인 힘을 그 사람은 몇 배로 이미 먹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똑같잖아요. 육체도 똑같습니다. 밥 많이 먹은 사람이랑 적게 먹은 사람은 결국은 상대가 안 되죠. 지식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게 아는 게 많으면 어디 가서 떠들 수가 있어요. 근데 아는 게 없으면 어디 가도 뭐만 해요? 듣고만 있습니다. 입 한번 뻥끗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육, 우리 정신, 우리 혼, 그리고 우리 영 또한 전부 다 필요한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은 지식이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정말 특히 이 3분설, 그죠? 이 3분설인데 인간은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다라는 이 3분설인데 정말 저도 신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막 신학자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마저도 다 그렇진 않지만 진짜 몇몇 분들은 3분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2분설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만 있습니다. 2분설 주장하는 거 결국은 뭐예요? 짐승이랑 똑같다는 소리인데 그것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니고 누가요? 신학자들이,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몇몇의 목사님들이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도 배운 거지만은 대표적으로 저기 루이스 볼콥이라는 신학자가 있다고 합니다. 루이스 볼콥. 그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쓴 이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 5장에 나온 이것을 가르쳐서 비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바울은 그때 당시 헬라 철학이니까 헬라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원래 인간은 이분설이 맞는데 사도 바울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3분설로 이 사람이 잘못 설명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자유주의 신학의 어떻게 보면 대표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되게 그래도 또 유명한 사람이 볼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볼트만. 신학자 이름인데 볼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학자였었는데 이 사람은 뭘 주장했냐?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 뭔지 아시죠 다들? 뭡니까? 예수는 뭐예요? 지저스죠. 그리스도는 뭘까요? 똑똑하시네. 지저스 크라이스트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볼트만의 사람은 뭐라고 주장을 하시냐? 뭐라고 하냐? 지저스는 결국은 예수인데 예수는 뭘 가리켜 예수라 해요? 이 땅에 성육신하여, 그죠? 성령으로 마리아의 배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사신 분을 가리켜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볼트만 뭐라고 하냐? 그리고 크라이스트는 뭐예요? 하늘에 계실 때, 그죠? 하늘에 계실 때 부리는 그리스도. 근데 볼트만 뭐라고 하냐? 지저스, 이 땅에 있던 예수는 몰라도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몰라도 된다.
몰라도 된다. 왜요? 그냥 하늘에 계신 이분만 알면 된다 그래요. 이분만 알아도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도 아닙니다. 신학자예요. 신학자. 예, 볼트만이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을 동경의 인물로 삼고 또 이 사람에 대한, 물론 이 사람의 신학이 다 틀리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미 이것만 봐도 약간 각이 나오죠. 이 이후에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무조건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막 누구 신학자가 이런 말 했다더라, 뭐 유명한 사람이 뭐 신학적인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하더라도, 물론 여러분들은 당연히 들으지 않으실 것 같지만 우리가 진짜 분별해서 정말 뭐가 뭔지를 알고서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을 정말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결국 뭐예요? 이거 그냥 가연설 말하는 거, 가연설. 현대판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가연설 뭔지 아십니까? 가연설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형상 그대로 온 건데 사람들이 인간으로 착각해서 봤다. 네, 그게 가연설이에요. 그냥 사람들 눈에도, 예수님 제자들 눈에 사람처럼 보였다. 혹은 사람처럼 사람인 줄 착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예, 하나님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죠? 예, 만약에 하나님 본인이 그 형상 그대로 내려오셨다면 육신이 없는데 십자가 사건은 매달려서 쇼하신 겁니까? 네,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거 예수님 연기하신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소리죠. 근데 그거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결국은 우리는 진짜 제가 다니면서 뼈저리게 계속 느끼고 있는 거지만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점도 있는데,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 아무리 뛰어난 학자, 교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보고 믿는 이 성경 말씀보다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거랑 비교했을 때 다른 소리를 한다, 틀린 소리를 한다,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죠. 바로 우리는 성경을, 오직 성경만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시대 때도 있었어요. 적그리스도도 있고 그때는 바리새인들도 많고, 그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공격을 해대니까, 왜? 다른 사람도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등장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영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버리니까 막 공격을 해대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주시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6절.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반박을 합니다. 반박을 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로 사도 바울이 사실상 반박을 해버립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들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반복돼서 엄청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느냐?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딱 보고 어디서 캐치를 했냐? 솔로몬 성전 때부터 해서, 솔로몬 성전이 몇 단계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몇 단계예요? 3단계. 그죠? 마당, 성소, 지성소. 그죠? 솔로몬의 성전.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모세의 성막 보세요. 성막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3개로. 마당, 성소, 지성소. 그 앞에 노아의 방주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3층으로. 그죠? 창세기 1장 제일 쉬운 하나님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한 분이세요? 세 분이세요? 삼위일체, 삼위가 하나인 삼으로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캐치를 하고 결국은 우리 인간도 몇 개의 구조?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사실상 반박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헷갈리실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다른 사람이랑 말을 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일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경에 정말 쉽잖아요. 정말 이 3이라는 숫자 정말 중요한 숫자입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이 3이라는 숫자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학이 우리가 정말 우리 여러분들은 물론 막 신학 공부를 하진 않지만 정말 우리가 믿는 이 신학이 바로 서야만이 우리의 신앙 또한 바로 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런 공식선상에서 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신학적인 이유로 정말 갈등을 겪는 사람도 저는 지금 많이 보고 있고 저 또한 당연히 그렇고 그리고 양메리 간사한테도 학교 다니다 보면은 막 그런 연락을 개인적으로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저도 옆에서 한 번씩 보는데 카톡으로 막 이렇게 연락 오는 거 보면 이제 막 애국 운동하고 막 우리가 하는 일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오히려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연락 오시고 그렇게 양준전 선생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제대로 아셔야 돼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식의 연락이 오는 걸 제가 옆에서 보고 그냥 지금 누가 누구한테 그러시면 안 된다 하는 건지 그리고 뭘 도대체 누가 지금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건지 정말 이것을 정말 하루하루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번 이제 뭐 선거 다 끝났지만은 선거 때 여러분들도 많은 거를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정말 결국은 그건 것 같아요. 정말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여러분들 7대 연합, 7대 명절 결국은 뭡니까? 지정이잖아요. 그죠? 고난과 죽음의 연합. 정말 지정이가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눈으로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들어보면은 저희 광화문 매주 나오고 정말 심지어 막 직책까지 맡고 있는 분도 막상 투표는 다른 쪽으로 민주당은 아니지만 다른 쪽으로 했다는 사람들의 말도 적지 않게 들리는 걸 본다면 말로는 맨날 그죠 목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할지 몰라도 결국 뭐예요? 아직 내 속에 있는 지정이가 싱싱하게 너무나도 살아있기 때문에 정말 이 중요한 정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자신의 지정이를 내려놓지 않고 시원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하지만 정광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또 하나에서 계속 방송하실 때도 뭐라 하십니까?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그죠?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결국은 이번 그걸 통해서 저도 계속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쪽으로 말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 이번 선거를 통해서 오히려 드러난 것 같아서 저는 감사합니다. 오히려 진짜 희망은 한국 교회밖에 없다. 또 광화문밖에 없다라는 것이 솔직히 이거 모든 국민에게 다 드러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육신도 건강해야 우리가 뭐 나라를 살리든 그죠? 애국 운동을 하든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몸이 아프면 교회 자체를 못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도 정말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비타민 잘 챙겨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또 정신 또한 그죠? 어디 가서 좀 뭐 모른다는 소리 듣지 마시고 어디 가서
네,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그래도 말 몇 마디로도 섞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지적인 능력을 다 겸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디 가서 그냥 막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무슨 소리 하나 그냥 가만히 눈치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네, 정말 지적인, 네, 우리의 정신적인 그러한 능력도 키우면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영적인, 네, 영적인 능력.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셔서 여러분들의 제일 중요한 이 영적인 힘도 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본문 말씀 5장 23절 나온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네, 예수님의 재림 혹은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그때는 비록, 네, 육이나 혼은 없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정말 말씀처럼 거룩하게 보존되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찬양 송축해 내 영혼 하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2절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이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